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저 사마리아라는 곳에 시몬이 살고 있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뭔가 하면 마술사였습니다. 이 마술사가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사도들이 안수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마술사가 그 멋있는 장면에 완전히 매혹당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도 그런 능력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돈을 주고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은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이 공평하게 임한다라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그럴 때에도 성령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와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에 성령이 오고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와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 성령을 교감할 그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뿐입니다. 성령은 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것하고 동일한 이치입니다. 2019년에 이 축복된 성령 강림 주일에 이 풍성하게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공평하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강림의 보편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보편적인 강림을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서 복음의 아주 깊은 핵심과 저희가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또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었지요. 그랬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의 이 직접적이고 온전한 교제가 그만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이 깨어진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영역도 점점 더 넓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의 자녀들의 시대, 그 시대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성경을 보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사람들하고 만나는 이 만남, 그리고 이 체험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간접적일 때가 대단히 많았고요. 또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모세하고만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체결한 그 다음에야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 그것도 성막에서도 아주 일부분인 지성소 안에 자신의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늘 그 속에 거처를 삼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성소에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갈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임하셨지만 사람들 속에 거처를 정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항상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때때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가나안의 왕들처럼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생겨난 그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전에도 없고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가 사라지면 예언자들의 전통도 사라져요. 이 예언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예외적이고 특별한 현상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신 그 후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깨어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된 관계를 세상 속에서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체험한 성도들은 누구든지 이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 현대 로마식 이름으로는 코넬리우스, 좀 들어보신 것 같지요? 이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로마 백부장이고 당연히 이방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내려옵니까? 성령께서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했다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다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나 구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영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코넬리우스가 성령을 받은 이 일은 놀랍게도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그 현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만큼 성령은 보편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을 설명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도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차별 없이 임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18절 말씀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는 보면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보면 젊은이와 노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신분의 고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귀한 사람이었는지 천한 사람이었는지를 불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 좀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 급하게 교회를 오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찬송도 평소처럼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은혜로웠죠, 여러분들? 근데 이 성가대 찬양이 평소에는 마음이 잘 와닿았는데 지금 마음이 와닿지를 않아. 그래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들 가운데 이미 임하셨습니다. 저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도 다 세례를 받고 삶을 하나님께로 정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다 그 약속된 성령이 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들이 하나님의 꿈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데에는 나이의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데에는 단 한 분의 예외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신교회에 주시는 비전의 말씀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영신교회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이 대언되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제가 저 유대인 랍비한테 물어봤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 그분의 대답이 이래요. 그 아이들의 대언하는 말씀은 부모님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래요. 본래 이스라엘에서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합니다. 무릎에 앉혀가지고 그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양육을 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양육법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세대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신교회에 이런 다음 세대들이 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신교회 모든 자녀들이 다 이렇게 말씀에 굳게 서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배 좀 일찍 가야죠. 가서 찬양 드려야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듣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이놈의 자식이 별 얘기를 다 하네. 그러겠습니까?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에도 부모님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에도 교회 갔던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은 동일하십니다. 공부 다 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가거라. 우리 권사님들 막 격하게 웃으시네. 혹시 옛날에 그러셨습니까? 교회 가기 위해서 그러나 공부했던 세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은 동일하십니다.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교회 가거라. 이제 안 웃으시네. 직장을 구한 다음에 교회에 봉사하면 안 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결혼한 다음에 재직 받으면 안 될까?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나 그 시절에도 생각해 보면 교회 가기 위해서 더 착해지고 교회 가기 위해서 많이 달라졌던 친구들을 저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졌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 영신교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라야 미래가 있는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라야 시대의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라야
교회가 쇠퇴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신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는 대신에 현실을 보라고 강요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는 대신에 무엇을 보라고요? 현실을 보라고 강요합니다. 비전을 보는 대신에 스펙을 쌓아야만 한다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한 스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요구했던 이 사회가 그 재능이나 스펙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당신에게는 스페셜한 당신만의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이렇게 또 밀어낸답니다. 이것이 이 시대가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인 젊은이들을 소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의 스펙을 쌓는 대신에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스페셜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우리 영신교회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그 환상을 보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향한 스페셜한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런 고민이 있지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혹시나 뒤처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혹시나 이 세상에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요. 우선은 남들도 가는 길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 일단은 그 길에 한번 포함되고 난 다음에 생각은 나중에 해야지, 이런 선택을 강요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 길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길이에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면 세상에서 내가 뒤처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내가 세상 속에서 쓸모없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길이에요. 그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무색무취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사실은 맛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이 되고 맙니다. 이 두려움이 만들어낸 길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자녀가 보여주어야 할 그 특성을 드러내지 못한 채 크리스찬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시대가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보지 못할까요? 왜 오늘 이 시대가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꾸만 잃어갈까요? 교회도 이 두려움의 길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성령과 함께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는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신교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젊은 여러분, 젊으시죠 여러분들? 70대 젊은이 되시는 여러분들, 2015년에 유엔이 인류의 평균 수명을 고려해가지고 인간의 생애 주기를 다시 분류했습니다. 그 새로운 분류에 따르면 0세에서 17세까지가 미성년자입니다.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입니다. 80세에서 99세까지가 노년이십니다.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이십니다. 이 기준에 따라 보면 만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시니까 일부 예배 때도 갑자기 괜히 웃으시더라고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들 오셔가지고 고마우시대. 청년이라고 불러줘서 고마우시대. 제가 불러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인류가 그렇습니다. 인류의 평균 수명과 건강 상태를 가지고 실제로 유엔이 오랫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65세까지는 청년이다 라고 그렇게 분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신교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65세, 만 65세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비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비전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시는 그 좁은 길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령께서는 두려움보다도 더 깊은 곳을 맑은 마음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스페셜한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페셜한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데 간혹 가다 보면 여러분들만 모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특별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만의 스페셜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전과 환상을 보는 우리 젊은이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65세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20대와 30대 이 젊은이들을 우리가 비전을 보는 우리 다음 세대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우리 몇몇 우리 마주치는 젊은 집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40대와 50대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40대와 50대 모여라 하시면 꼭 오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애들 졸업하고 작년부에는 끼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계시는 40대와 50대 우리 영신교회 모든 젊은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곧 여러분들을 한번 모이라 하실 겁니다. 그때는 꼭 오셔가지고 우리 영신교회와 함께하는 그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고 환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늙어도 젊은이고 꿈이 없는 사람은 젊어도 늙은 것이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꿈이 있는 사람은 늙어도 젊을 것이고 꿈이 없는 사람은 젊어도 늙은 것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지금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젊은 분들이십니다. 역시 우리 노근사님들이 제일 크게 아멘하셔요. 우리 노근사님들이 제일 젊으십니다. 우리 젊은 여러분들 속에 꿈이 있으십니까? 애늙은이가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꿈이 없으면 젊어도 늙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젊은이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따라 하란을 떠났지 않습니까?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에 저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에 난공불락으로 보였던 그 헤브론 땅으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들이 정말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꿈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르신들이 꿈을 말해주는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이 젊은 분들에게 현실을 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새롭지가 않아요. 새롭지가 않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그 옳은 이야기를 들어도 귀 기울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르신들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젊은 세대에게 꿈을 말해주시면 이건 새롭잖아요. 함께 꿈꾸자고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20대, 30대, 40대, 50대, 제가 65세까지 연장해 보겠습니다. 65세까지의 젊은 분들에게 70대, 80대가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함께 꿈꾸자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새롭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원로장님들께서 우리와 함께 꿈꾸자고 하시는구나.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 영신교회의 비전과 환상을 얘기하는구나. 젊은이들이 꿈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신교회를 바라보면서 꿈을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꿈꾸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꿈꾸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이미. 이삭은 무능할 정도로 착해 보였습니다. 야곱은 좀 야비했고요. 요셉은 가혹한 시련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추적을 피해서 쫓기던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니까 이들은 달라졌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성령의 비전이 우리 영신교회 위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또 자녀들 가운데, 모든 어버이들 속에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꿈이 있고 말씀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려서 우리 영신교회가 이 지역에서 영등포와 신길동과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어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